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생명의 삶 5월 5일분 17절부터 하남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룻은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의 집 동토에서 추수할 때 이삭을 줍고 또 시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시어머니 혼자 계신 그 집으로 룻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룻이 주운 보리가 있는데 그 보리의 그 양이 한 에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바가 참 큰 양인데 이게 막 정확한 그 도량형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듣기 쉬우면 한 12대? 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2대에, 이제 리터로 하면 한 23리터. 그러니까 왜 콜라병 큰 거 있잖아요. 그게 한 15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더 쉽게 말해서 쌀 한 포대, 20kg들이 한 포대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이삭을 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떠니 그러죠. 그 이삭을 떠니니까 타작을 한 알곡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겨가 있고 우리 어른들 말로 딩겨가 있는 그 알곡이 아니고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해서 도정을 해서 나온 양. 그러니까 그게 상당한 양이죠. 나락이 다 떨어진 거니까요. 알곡만 있는 양이 그렇게 한 에바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추수하는데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이렇게 알곡만을 가지고 한 포대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어제 본문을 보면, 어제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점심을 같이 먹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일을 나온 여자다. 모압 땅에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가까이 오라 그래서 빵을 같이 먹게도 해주고 초에 그러니까 소스에 찍어서 먹게도 해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죠. 그러면서 그냥 볶은 곡식을 더 주고 배불리 먹고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다 먹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혼자 계신 시어머니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볶은 곡식을 이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종들에게 뭘 시키냐면 추수할 때 그렇게 하거라. 단이 있는 곳, 아직 이렇게 추수하려고 뽑지 않은 그 단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여자는 죽도록 좀 해줘라. 근데 그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낫을 가지고 막 곡식을 이렇게 자르는데 그게 막 여자가 와가지고 손을 대면 그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일하는 사람은 그게 번거롭고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룻은 그래 가도록 허락해주라 그러고, 묶어가지고, 단을 묶어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이불로 뜯어서 이렇게 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불로 그렇게 준 거예요, 이게. 이게 이삭을 주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포대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그렇게 잘 해준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7절에 룻도 어떻게 일했냐면 저녁까지 주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열심히 일한 겁니다, 열심히. 사람 자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 거죠, 열심히. 그러니까 욕심으로 일한 게 아니고 집에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시어머니 생각해서 열심히 일한 겁니다. 아주 훌륭한 며느리죠. 그리고 보아스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원래 있는 사람이 다 하거든요. 있는 사람이 안 나눠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저거 빼가는 거 하면 막 주머니 뒤져보라고 이러는 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더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이 아주 하나님 말씀 그 율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땅과 곡식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 땅과 곡식을 가진 부유한 자가 율법을 모세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고아와 나그네와 남편을 잃은 여인들을 언제나 선대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실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죽지 못하게 하고 또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논이면 이 사각의 모퉁이에는 그 곡식을 베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먹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게 조상 대대로 이 법을 지켜온 거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가문의 전통이 뭐냐면 뭐 하면 된다, 뭐 충성 이런 게 아니고 성실 이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 가문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대대로 이게 안 끊어진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지면서 이 가문들이 이 보아스의 가문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막 지켜오다 보니까 보아스는 얼마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냐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이게 지키면 잘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야 하나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야 되겠다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에도 없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곡식 단 있는 데 가서 여자가 죽게 해주고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불로 막 뜯어가지고 땅에다 떠져놓고 죽어가게 만들고 막 이 정도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더 마음을 쓰는 거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집에 홀로 보신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 내만 먹으면 그 보십시오. 뭐 나라의 세금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저승하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어르신들 이 치료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 2-3시간 일하죠. 더 이상 일 못하게 하죠. 그만큼 줄 수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뭡니까? 연세 드셨으니까 오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조금 먹을만 되고 뭐 나라에서 연금 좀 1-20만 원 주면 뭐 그거 갖고 살면 되지. 그렇게 뭐 그래요. 근데 이 룻은 뭡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 그림 보셨죠? 밀레의 이삭 주기 한번 보십시오. 그 허리를 굽히고 그게 하는 게 일이 아닙니다. 이게 4, 5월이면 지금 비슷한 계절 아니고 얼마나 때 앞에서 뜨겁겠어요. 중동지방에. 그러니까 내 한두 공기 먹을 만큼만 하면 그만인데 그 시어머니 드리려고 참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죠? 내 고향도 아닌 곳에 와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복 받는 비결도 있고 구원과 영생도 그 안에 공식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것 때문에 또 내가 구원과 영생 때문에 그게 있어서 나는 처음엔 그것을 복종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을 깨달으면 그 감동이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그와 더불어 이걸 계속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뭐가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귀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나? 교회에서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투정만 부리고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고 왜 이걸 해라 그럴까?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할까? 왜 이럴 때는 매를 들까?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엄마 아버지가 왜 그런 걸 알겠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잘하려니까 엄마 아빠가 안 살아계시더래.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살아계신데도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면 하나님이 무섭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하는데,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러셔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서 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룻은 일을 마치고 시어머니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 낱낱이 구합니다. 숨김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모시는 것은 어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첫째가는 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 곡식을 이래 떨어가지고 오니까 아이고 며느라, 아이고 딸아, 아이고 아들아, 이거 어디서 얻었나? 아이고 그 뭐 알라 그래 사요. 그냥 드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말하면 뭐 너희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러면서 막 그냥 주는 대로 막 그냥 잘 드시면 되지. 자꾸 그래요 저도. 근데 무슨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했고 피곤할 건데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을 건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친엄마나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디에 갔었고요 무슨 일이 있었고요 누구를 만났고요 아이고 그렇게 해주대. 그것도 일일이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말하는 거 피곤합니다. 말하는 건 피곤합니다. 그런다고 또 어르신이 한 번에 알아듣습니까? 뭐라? 하면 또 말해 이래고 막 피곤합니다. 근데 이거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한테 일일이 다 말씀드립니다. 아주 착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서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두 번째가 하는 효도는 뭐냐면 섭생을 돌보는 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섭생은 뭐냐면 건강과 음식입니다. 건강을 돌봐드리고 그게 또 입에 맞는 음식을 해드리고 그거죠.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숨김없는 진실 그와 더불어 공개 그와 더불어 헌신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김이 없고 진실하고 우리 어른들 말로 말하면 뭘까요? 며느리를 드리는데 며느리가 사근사근사근해. 그리고 뭡니까? 같이 헌신이 있는 거예요. 숨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룻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했냐고 또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서 그 일을 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처음에 이 말을 안 했네요.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뚝 들어가서 보니까 룻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물 주워왔는데 보니까 가장을 해서 한 가마니를 가져온 거예요. 20kg 한 드리를 가져온 거니까 어디서 이런 걸 주워오냐는 거예요. 주워올 수가 없는데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지? 12대를 23리터를 한 포대를 어디서 가져왔지? 이거 신변에 위험이 있었던 일이 아닌가? 얘가 부정한 일을 한 거 아닌가? 어디서 도둑질을 해온 게 아닌가? 막 염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디에서 있었느냐? 누구에게 이 일을 했느냐? 막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대답하기를 보아스의 집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 막 놀라면서 무릎을 칩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에 순종하는 보아스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실천할 때, 큐티하면서 실천할 때 내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할 때 말합니까? 다윗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라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뒤처지지도 않아야 되고 딴 길로 가지도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지 이렇게인데 하나님의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윗 그가 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를 헌신하게 하신, 보아스를 헌신하게 하신 또 하나님을 나오미는 발견합니다. 야, 보아스 참 착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인도하고 감동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 또 죽은 자가 똑같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 20절에는 이야기하죠.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면 나오미와 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를 또 생각하셔서 복을 주셨다, 은혜를 끼치셨다고 찬양하는 거죠. 죽은 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 말룡과 기론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이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뭔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목양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고 우리 가정과 가족들의 후손들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목양교회 후배들의 몇 대의 후배들까지 내가 보겠습니까? 한 1, 2대만 보겠죠. 그 다음은 내가 여기 이 세상에서 보지는 못하겠죠. 그렇다고 그 다음 세대에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꿈을 꾸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 때에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내 증손주, 우리 집사님들은 보기 위해서 증손주까지 보시지만 그 다음 손주, 그 다음 손주, 그 다음 손주. 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손주라서 그 사람은 복되면 안 됩니까? 근데 내 때에 내만 복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근데 지금 말령과 기름과 엘리멜렉의 사람은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근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놓치지 않고 사니까 그 말령과 기름과 엘리멜렉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게 비전이라니까요. 그게 비전이라니까. 그게 비전. 예수님이 비전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시겠어요? 예수님 무슨 목회를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다 떠나가고 나중에 12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12명밖에. 그게 무슨 목회요? 12명 남았게. 근데 그걸 예수님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게 씨앗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뭡니까? 있었다고. 나오미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 집안의 친척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법의 전통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말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무르고 구속하고, 무른다는 건 물려준다는 말이죠. 물려줘 이런 말이 있죠. 무르고 구속하고 보상하고 또 대신 복수해 주기도 하고 대를 이어서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직계 가족들이 모두 없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독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또 다음 가까운 친척들이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수를 찾아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다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은 그 사람이 형편이 괜찮거든 이 가난한 친척을 위해서 다 책임지주고 해주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고대 사회는 뭘까지 해주냐면 복수까지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이 있으면 빚도 담배주고 갚아주라는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건 정말 부담스러워요. 근데 뭡니까? 그 사회에는 그게 전통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이게 하나라는 전통이에요. 이게 나 자신이라고 막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들이 살아면서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오니까 이미 율법에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강화시키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나는 내일 친구로 이제 생각하는데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니까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이 쫙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말씀들을 잘 뽑아서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게 적재적소에.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거 뭐냐면 성경 전체를 천천히 읽으면서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흐르는 그 맥을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추억할 때 엄마가 그랬네. 아빠가 그때 그래서 그랬네. 그게 더 감동이 오지만 내가 수십 년 엄마 아빠와 함께 해온 그곳에서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도 그거거든요. 근데 그때 한두 번의 사건에 의해서 내가 감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고엘의 전통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때로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깊은 마음, 그 흐름을 깨달아서 그 마음에 감동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복을 끼치는 훌륭한 조상, 훌륭한 선배, 훌륭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도 그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는 못 봤는데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루츠는 덧붙이기를 뭐라고 적냐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추수 마치기까지 여기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리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 달에 밀 추수가 또 있습니다. 근데 밀 추수 때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그것을 주우라고 보아스가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데워 먹으라고. 근데 이거 노동하러 간 거 아닙니다. 품삯받으러 간 거 아닙니다. 남한테 패키지로 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보아스가 패가 아니다. 그냥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쓰라고. 자, 그러자 22절에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루트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마라. 다른 밭을 찾지 마라. 그러면 여기 나오미가 그냥 말한 게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현명함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보아스의 밭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룻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보아스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때까지 호의와 배려를 보이는 것은 기업 물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짜고 이렇게까지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를 베푸는 것은 이미 기업 물을 마음을 물러줄 마음을 책임질 마음을 보아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깨달은 겁니까? 룻도 못 깨달았어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만 들어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은 어떤 지식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계신다고 해도 살아온 인생이 있고 그 살아온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가까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어르신들의 그 마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어르신들도 뭡니까?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 내가 살아보니까 어느 집에 가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 그게 나오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 진정한 지도자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에서 제대로 읽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어른이 돼가지고 어디를 갖고 여기를 가야 되나 저기를 되나 가야 되나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엄마 거기 있어봤잖아요. 엄마 거기 살아봤잖아요. 엄마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엄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뭐예요? 근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이러면 실망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막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어른들, 지도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성령의 역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때때로 주시는 마음에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해 있으라는 겁니다. 기억해 있어서 비슷한 상황, 유사한 상황이 올 때 자녀들에게 지도하라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지도하라는 겁니다. 후배들에게 지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나오미에게 있는 것처럼 그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룻은 23절에 뭡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다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보리와 밀 추수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23절에 말합니까?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룻에게는 뭐가 있냐면 깨달음이 있고 시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얘들 신부이 이 세상을 어떻게 아네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깨닫는 거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에 대한 존경이 있고. 그러니까 21세기 현대를 살아오면서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밀려나가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죠. 뭐 이거는 모르잖아요. 이것도 모르면서 이러면서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맞긴 한데 그런데 뭡니까? 주시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는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이 없어요.
그게 많죠. 무시가 많죠. 에이, 모르시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마음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죠. 위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녀들에게 뭐가 있냐면, 어른들은 모르면서 이런 마음이 많다고. 근데 요새는 존경이 있습니다. 존경. 어른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존경. 그리고 무엇입니까?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그러니까 그런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 정말 훌륭한 가족. 집안에 땅 한 편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데는 거기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행복이 있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성공이 아니었어요.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정말 가난하고 뭐 하나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으려는 몇 사람이 모이니까 놀라운 행복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이 막 있을 때 이게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훌륭한 가족들을 하나님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되고 그 말씀에 깨달은 자의 말을 들어 존중과 존경과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 후손들과 후배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비전을 꿈꾸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